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인 것이죠. 그는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글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재벌이라는 단어인데요. 철저한 가족 승계, 또 가족 경영, 재벌 패밀리의 결속, 이것처럼 한국 재벌만의 독특한 경영 형태를 국제적으로 통용해서 부르는 단어가 바로 재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자신의 경영권을 물려줄 때는 가족이지만 아무에게나 물려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가족 중에서도 능력만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택한 것은 조금 의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준뱅이까지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도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와 실라와 같은 검증된 주의 일꾼들도 바울 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쓰면서 그를 마치 아들처럼 여기고 교회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에게는 베드로와 실라와 같은 눈에 띄는 능력은 조금 부족했지만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그를 복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물려받은 유산들이 무엇인지를 나열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3절에서 청결한 양심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청결한 양심이란 보혈로 씻음을 받고 또 죄에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양심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했던 것이죠.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청결한 양심, 즉 선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오늘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유산이 자손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이유가 바로 그 유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비록 나의 신앙이 자녀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청결한 양심, 즉 선한 양심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조상으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 사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처럼 말씀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말씀의 본의로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간다면 오늘 디모데가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유산보다 청결한 양심과 또 성경대로 사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자녀에게 좋은 집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하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졌고 믿음의 패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음이 임박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놓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큰 재물을 쌓으라고도 하지 않고 큰 권력을 잡으라고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절로 2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남겨주고 싶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남겼던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또 다윗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성품과 굳센 믿음을 물려받고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는 걱정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므로 그들이 약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과 또 많은 건강과 또 지식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